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인 까닭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죠.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바꾸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전달해 드렸었죠. 그래서 바꾸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형상으로? 이 형상은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창조물 가운데 풍성하게 그것을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보면 내적으로 우리가 압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침팬치, 오랑우탕, 원숭이 이런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침팬치하고 우리 사람하고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죠? 다 흙에서 왔어요. 그렇죠?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 흙으로 만드시는데 모델을, 쉽게 말씀드리면 모델을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만드는 거고 침팬지는 하나님을 따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겁니다. 똑같이 흙, 진흙으로 재질은 똑같은데 하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는 원숭이가 됐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 재료는 똑같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고 하나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서구 사회가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됐고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를 부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과 일반적인 창조물 사이에 그 넘을 수 없는 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있죠. 누가복음 보면 계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자녀를 보면 누군지 알아요. 부모님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형상과 모양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지하철 타고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고. 예.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부녀지간에,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럼 왜 그렇습니까?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게 이제 보여주는 예인데 마찬가지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그 의미로 사용되는 건데 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창조물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람, 원숭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게 내려가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의 자신의 존귀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원숭이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경시합니다. 왜요? 원숭이하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권력과 힘을 가지면 사람을 경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 생각에 확신이 있으면요,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 말로는 그걸 인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인권이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다라는 말을 그냥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가진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인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상적인 말로요, 그 인권이 무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죠? 예. 목숨을 경시하고, 그리고 강압과 억제, 압제,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리고 지배하는 사람들은 더 발전하면 엘리트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게 이제 일명 이제 계급의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사람 사이의 갈등과 투쟁과 분쟁, 이것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부인할 때부터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저주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서양 문화를 비교해 보면요, 서양 문화는 그래도 기독교를 봤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지금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동양은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동양은 사람 목숨을 상대적으로 더 존귀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생각들이 약합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약해요. 게다가 이런 잘못된 사상, 극좌, 극우, 극우는 나치즘이죠. 무솔리니 같은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은 거.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대량 멸절. 극좌, 마오이즘 아시죠?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의 사상을 따르는 거. 스탈리니즘, 스탈린의 사상을 따르는 거. 어떻습니까? 인간을 대량으로 죽여요. 그죠? 김일성주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됐다. 세상 말로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로 가면요, 양쪽으로 흐르면서 결국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 목숨을 경시하면서 대량으로 사람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없애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관점을 견지하면요, 사실 사람들한테 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인종적으로 틀리고 문화적으로 틀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틀리고 심지어는 권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존귀하다. 왜 존귀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귀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왕족하고 평민하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똑같아요. 근데 왕족은 왕의 핏줄이다. 그죠? 왕의 핏줄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왕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경을 받는 거죠. 입양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뭐 같은 왕족이나 귀족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평민에서 왕족으로 되는 경우는 드문데, 어쨌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평민에서 왕족으로 만약 입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입양되니까 새로운 아버지를 가졌는데 그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귀한 자로서 왕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현재 위치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각인되어 있고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필요한 학대와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혐오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만약에 짐승이랑 똑같이 도살당하고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걸 보고 좋아할 사람들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전쟁터에 가면 군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전쟁 피로 증후군이죠. 왜? 자기가 동료가 죽고 심지어는 적군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이지만 그 적군의 죽은 모습이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면 자괴감을 느끼는 겁니다. 저 사람도 사람인데. 저 사람도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하고 미군하고 미국 해병대하고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했죠. 과달카날일 거예요. 그 섬에서 싸움을 붙었는데 일본군이 이제 밤에 미군 진지를 해서 돌격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만자의 공격이라고 해서 그냥 막 무조건 총을 들고 진격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밤에 기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이제 그걸 응사하기 위해서 기관총으로 막 쏘고 그래갖고 미군 쪽에서는 기관총을 쏘고 일본은 그냥 총을 들고 총검을 꺾고 돌격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관총 앞에 장사가 없죠. 아무리 용맹해도. 그러니까 다 거의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그 전멸을 했는데 앞불사 거기가 늪지대예요. 근데 거기에 바다 악어가 산다고 합니다. 그냥 악어가 아니라 바다 악어예요. 그러니까 밤새 총소리가 나고 끝나고 시차가 있으니까 이제 밤이니까 이제 미군들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밤이니까 또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경계만 쓰고 있는데 악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피냄새를 맡고 조용하니까. 그래서 일본군 시체를 밤새 악어들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죽은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부상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상병들이 고통 가운데, 부상을 당해서도 고통스럽지만 악어밥이 되는 그때 느끼는 고통을 위해서도 그 비명과 신음소리를 내는 걸 보고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이걸 조사해 보니까 처참 눈 뜨고 못 본다는 겁니다. 단순히 총상으로 죽은 시체뿐만 아니라 악어의 밥이 되고 그 흔적, 그 시신의 일부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일본군 적군이니까 잘 됐네, 싸다 싸,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처참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죠. 그 왜 그럼 처참함을 느낍니까? 적군인데 저녁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걸 느끼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걸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원수, 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적군을 많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심과 그 다음에 도덕심이 있죠. 그래서 도덕심이 있어서 뭘 하면 되고 뭘 안 하면 되는지 그것도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합니다. 그 도덕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문화마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공경하는 방법은 문화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문화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는 뭐 물질적 봉양을 하는 거고, 어떤 데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문화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봉양하는 방법은 틀리지, 봉양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도덕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 뭘 느낍니까? 양심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 찔림. 그러니까 사람 안에 세 가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도덕심과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내 양심이 자꾸 우리에게 자책감을 주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요즘에 도시에 사니까 이 도시는요, 사람들이 계획해서 만들고 사람들이 이걸 계획하고 만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사람의 편리함과 아니면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디자인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살면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걸 통해서 볼 때 이 자연 만물과 틀리게, 창조물과 틀리게 하나님에 대한 권능과 신격을 인식하는 게 약해집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가 시골에만 가서 살면요, 다 알아요. 자연 만물을 더 많이 접촉하니까. 그죠? 농사를 짓거나 또 어업을 하시거나 뭐 하다못해 뭐 임업을 하시거나, 그래서 자연 만물과 접촉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확실하게 느낍니다. 확실하게 느껴요. 이게 조물주가 있구나. 그리고 조물주가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이걸 주관하고 운행하는구나. 그리고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하누리, 조물주가, 심지어 용왕이라고도 부르죠. 잘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으로 이제 착각해서 그런 건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압니다. 근데 도시에 살면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뿐이지만, 이 도시의 삶은요, 농촌과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우리 도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기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뭐 언제 아냐? 전쟁 나면 금방 합니다. 전쟁 나면 도시에 있으면 굶어 죽어요. 왜요?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그죠? 가스 끊기죠, 물 끊기죠, 전기 끊기죠. 그러면 진짜 글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도시는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트 가서 사면 되죠? 마트 가면 나만 사나요? 다 가갖고 사재기 하면은요. 그리고 사갖고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가스가 끊어지는데. 그죠? 화장실 같은 거 진짜 재앙입니다. 제가 거기 있었을 때, 미국에 있었을 때, 거기 미국은 이제 허리케인이 굉장히 강하니까 한번 이제 그게 되면 물이 안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우리는 거의 없는데, 여러분 이 화장실 물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볼일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물이 안 나오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큰일 나죠. 볼일을 어디서 보냐 이거예요. 볼일을. 들에 살고 바다에 살면 볼일 보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도시에 살고 아파트에, 게다가 또 아파트에 살면요, 엘리베이터 멈추죠.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편리함이 사실은 우리 자연만물에서 오는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때 되는 것이지, 그게 끊어지면요 완전 그거 자체로는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도시에만 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의식이 약화되는 것뿐인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우리가 농촌이나 바다나 산이나 들에 가서 살면 그걸 다 느낍니다. 예, 다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많이 느끼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이 들으셔서 은퇴하시면 이제 나는 시골 가서 살아야 되겠다. 산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요새 이제 뭐 무슨 특종 뭐 이런 거 해갖고, 옛날에 과거에 이제 막 이름이 막 명성을 대단하게, 제가 젊었을 때죠. 제가 막 20, 30대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막 내노라고는 가수 뭐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현재 사정 이걸 추적하는 건데, 주로 이제 안 된 케이스만 그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안 된 거, 잘 안 된 거, 유명한데 굉장히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시골에 가서 살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다 좋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모델이고 뭐 돈도 엄청 많이 잘 버는데, 이분은 머리 깎고 불자가 됐어요. 스님이 된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인생의 정점기에 뭐 돈, 명예, 여자까지 뭐 속된 말로 다 모든 걸 가졌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결혼하기로 하는 것도 다 취소하고 그냥 산에서 불자가 됐다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면, 그럼 후회 없냐? 그러니까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스님들처럼 산나물에 밥해서 자기 끓여 먹고 혼자 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지만 자연에서 사는 삶에서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문제지, 그거를 다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물을 봤을 때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대로라면요, 보세요. 내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한 겁니다.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서 어렸을 때 떼쓰 그럼요, 귀 막고 나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눈도 막고 귀도 막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자기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부정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부정하는 것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언행을, 불경건과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죄된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크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크게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요, 장단컨대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죽어서 크고 흰 왕자의 심판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한 번은 최소한 쓰는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아무도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말 못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계신지 저는 이제 알았는데,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느끼고 인정하진 않았지만요, 그다음에 내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잘못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을 주는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어디 놀러 가서, 그죠? 어디 요새는 뭐 산이나 바다로 놀러 가지 않습니까? 도시에 아무리 산다고 하더라도 산이나 바다에 놀러 가서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라도 최소한 한번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막연이라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을 하시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이거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거 갖고 논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많은 증거를 통해서 다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만큼 정확히 모르지만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하나님 계시다는 걸 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난 하나님 계신 거 안 믿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신 걸 인지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인지는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부터 얘기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을 계신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 한마디로 뭡니까? 죄. 이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취하는 내용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을 계속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해냈다고요? 그게 우상이죠.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싹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 그 신을 만들어내서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니까 자, 그래서 24절입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형상으로 바꾸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보세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wherefore 그러므로 God also 이렇게 해서 also를 꼭 넣어요.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니까 하나님도 바꾼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바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이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정함에 내준다. gave up이죠.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죠. 또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근데 찬송 받으셔야 되는데 찬송 안 하는 겁니다. 예. 거짓으로 바꾸고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최소한 4가지 증거들을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돈도 창조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든 거죠. 은과 금도 내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보다 창조물, 금, 은, 돈 이런 거를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 그렇죠?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보살펴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줘야 돼요. 그게 부모님으로서 제일 중요한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방법이죠. 요즘에 아동학대 그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왜 아동학대가 죄입니까? 보살펴주는 걸 안 하면 아동학대예요. 그죠? 먹여줘야 되는데 위험한 거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방치하고 자기 하고 싶 게임만 하고 어디 뭐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그러면 그게 아동학대잖아요. 그 방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치가 죄예요. 아이들한테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섬기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님인데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누구 닮았는지 엄청 까탈스러운 거예요. 삼촌을 닮았는지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이 그럼 어떤 방법을 쓰세요? 내버려 두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정 범위 내에서 내버려 둡니다.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떠죠? 사고가 나죠. 곧바로. 부모님이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죠? 사고를 막아줬어요. 근데 막아줬는데 워낙 말을 안 듣니까 부모님이 막는 거를 잠깐 멈춘 거예요. 손을. 이렇게 보살피는 손을 잠깐 뒤로 뺀 겁니다. 그러면 사고는 누가 치는 거예요? 아이가 치는 거죠. 자기가 더 사고를 치는 겁니다.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통제하지 않으시면 여러 가지 장치로 통제를 안 하시면 이게 곧바로 재앙이 됩니다. 아까 아이들이 자 보세요. 부모님이 있는데 잠깐 비우고 나가셨어요. 외출했어요. 뭐 4살 5살 애들만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건 불법이니까 놓고 내버려 두고 나갔어요. 그러면 집안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되죠. 물론 착한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격이 괄괄하고 호기심 많고 그러면 온갖 것 난리칩니다. 예, 온갖 것 난리치죠. 그럼 방치하는 게 결국 뭡니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정욕대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부정함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부정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그 정욕의 부정함에 내주시니까 자기 막 하는 대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성적인 부도덕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성적 부도덕의 증가는요, 인간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제도 우리 결혼 예배가 예식이 있었는데 우통환 목사님이 그 주례사 가운데 하신 말씀, 여러분 뭐 교회에서 하는 결혼 예식에서는 다 들어보신 말씀인데, 가정, 하나님은 뭐부터 만드셨습니까? 가정부터 만드셨죠. 정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가정부터 만드신 거예요. 가정이 인간 사회의 뿌리예요. 뿌리, 핵심. 가정이 붕괴되면 인간 사회가 붕괴되는 겁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가정을 붕괴시키는 제일 큰 원인이 뭡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이상하게도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조사에 의하면 요새는 이제 경제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인 관계에 의해서도 이혼하는 것도 많지만 배우자의 부정, 그죠? 부정. 배우자가 간음, 성경으로 얘기하면 간음이나 간통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여전히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혼 과정이 늘고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제 결손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dysfunctional 그 family라고 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손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쓴뿌리가 많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정욕을 내버려 두시니까, 통제하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그게 막 들끓면서 온갖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회개.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아이면 엄마 아빠가 딱 말하는데 그래 엄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갖고 딱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 나이가 됐을 때죠. 딱 내버려 두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고가 났어. 그래 다치거나 뭐 하여튼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지혜가 있는 아이는 어떡합니까? 얼른 뉘우치고 잘못했어요. 그죠? 아이들은 또 어렸을 때는 이렇게 빌기도 잘해.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눈물 흘리고, 착한 애들은 또 눈물 흘리고 빌잖아.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 참 이쁘고 귀엽고 지혜 있는 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이게 애들 중에서 또 그러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예. 막 마음이 또 강해갖고, 그래갖고 더 하는 애들도 있는 겁니다. 더 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던가, 아니면은 더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준비가 안 됐구나.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직 뉘우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화가 굉장히 난 상태니까 또 내버려 두는 거죠. 또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심각한 문제가 두 번째 단계 26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넣으셨으니, 그러면 이제 성적 이 정욕에서 시작했는데 또 내버려 두니까 이 정욕이 왜곡되는 겁니다. 예. 왜곡돼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바꾸어 버렸는데 본래로 쓸 것을 본성이 어긋나는 것으로 통성연애가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성욕 자체, 제가 이제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했을 때, 그땐 이게 이제 왕고거법으로 표현되는데, 이제 그 성적으로 연합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 이제 성경은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저같이 이렇게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적 욕구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이게 자녀를 출산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를 성경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논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너무 막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성적 친밀함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이게 더 성적인 욕구가 통제가 안 되면서 성적인 범죄로 가다가 그 상태에서 또 하나님이 회개 안 하고 내버려 두시면요, 이 성적인 욕구가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은 정상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셔서 그래? 그러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냐? 사람도 정상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하나를 연합을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신 결과 극도로도 타락하면서 이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내버려 두신 결과 우리가 비정상이 되면서 정상이 된 걸 비정상으로 우리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흉측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 뭐 더 큰 죄인, 더 작은 죄인 없죠. 다 큰 죄인이에요,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이 동성연애자보다 더 나은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분명히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근데 아무도요, 예, 아무도 거짓말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같이 비교해 보면요,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더 좀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그죠? 예, 거짓말은 다 똑같이 하는데 여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동성연애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동성연애자가 있으면 좀 아무래도 꺼리낌이 있죠. 그럼 왜 우리는 그런 꺼리낌을 느낄까요? 똑같은 죄인인데. 예, 비정상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비정상이라고 느끼는 거죠. 예. 거짓말은 똑같이 하지만 동성연애는 똑같이 짓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을 느끼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 더 비정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성연애를 해서 장차 합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동성연애 하는 것이 이미 자기 자신에게 동성연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은 결과가 동성연애라는 거예요. 동성연애하면 또 다른 합당한 보응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보응을 받았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각한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 점점 비정상으로 갔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자들은 비정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동성을 합법화하고, 그렇죠? 동성을 강요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 갖고 억지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요, 처벌해서 감옥에 가두는 법을 만들고 막 밀어붙이는 거죠. 게다가 더 나가서 뭡니까? 젠더 이슈가 되면서 남자 여자 막 성을 막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죠. 비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미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비정상 상태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완전히 이상해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다 보세요. 다 동성연애하면 그 사회는 붕괴입니다. 100년 안에. 왜요? 자녀 안 낳으니까 다 죽죠, 이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전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 통해서 이미 보응을 받은 겁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그 다음에 이제 이래도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이게 회개하는 사람 있죠? 제가 보니까 이름은 제가 이제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동성연애에다가 회개해갖고 그것만 또 전문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뭐 동성연애 미워하고 이런 거 다 가짜고, 뭐 동성연애는 병이다 이런 것도 다 가짜라는 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실토했어요. 다 그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예, 다 가짜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이런 거 다 뭐 유전적인 이런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봐서 안다는 겁니다. 그냥 죄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죄.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슬람을 저는 이제 기독교 목사니까 이슬람을 지지 안 하죠. 근데 이슬람을 지지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동성연애에 대한 이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란 정부는 동성연애자가 발견되면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그 죽이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란 헌법에 의하면 헌법이 정합니다. 이런 헌법에 의하면 동성연애는 정신병자로 규정하고 그걸 말 안 들었을 때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사형에 처하는 거는 이슬람법에 근거한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건 동의해요. 동성연애는 정신병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하고 정확히 일치해. 표현은 틀리지만 비정상. 내버려두심에 의해서 비정상이 된 거예요. 바꿔져 버린 겁니다.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거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개인의 취향이나 뭐 선택 상황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시는 굉장히 혐오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죄가 하나님이 혐오하시지만 굉장히 혐오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도 회개 안 하면요. 또한 그들의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자도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파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기독교의 흔적을 말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 있던 뭐 십계명 같은 거 다 떼어내. 그죠? 크리스마스 때도 크리스마스란 말을 안 써. 그죠? 뭐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기독교의 영향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뭐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미국 국민 전체가 아닙니다. 미국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열심히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그렇게 실행하는 거고 거기에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이 내주세요. 하나님이 세 번째 단계로 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또 내버려 두시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더 화가 났어요. 그래도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완전히 해봐 하고 완전히 집 비우고 나가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완전 엉망진창을 만들겠죠. 자, 그들은 어떤 일을 벌이냐?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여, 뒤에서 헐뜯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업신여기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여, 지각이 없는 자여, 언약을 어기는 자여,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여, 화약이 어려운 자여, 궁율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런 죄악들이 들끓 그러면요, 이 사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자기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나는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마음 안에 들끓면요, 그 사람은요, 세상적인 말씀을 제가 그 표현을 쓰면 미치는 겁니다. 정신이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화평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요. 정신적으로 붕괴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절 이러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그들은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굉장히 무섭죠? 맨 마지막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심판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떡합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악당들 나오는 거 있어요. 악당들. 근데 그 악당들 나오는 걸 보면요, 그 악당 친구들 있죠? 근데 악당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끌어들여서 나쁜 일을 하면요, 악당 친구들은 그 일을 부추깁니다. 근데 부추기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거를 즐거워해요. 그죠? 꼭 그래요. 아유, 너 그러면 안 돼 말리는 친구가 아니라
그런 걸 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최악의 수준으로 도달합니다. 최악의 수준.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정상적의 비정상이죠. 여러분 요즘에 흉폭한 뭐 연쇄살인이라든가 뭐 엽기적인 살인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은요 자기 안 뉘우칩니다. 제가 미국 그 법정만 히스토리 채널이죠.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 중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뭐 그 법정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찍은 그거를 이렇게 히스토리 채널에서 봤는데 연쇄살인마예요. 가족이 있어요. 서로 이제 그 재판을 진행 중인데 웃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가족들이 화가 나서 뛰쳐나와서 주먹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이고도 뉘우치기는커녕요 그거를 미소를 짓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딱지를 붙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살인마, 악마. 그런 사람 종신형이라든가 미국은 뭐 몇백 년씩 그 판결이 나오니까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겪게 되는 최고로 나빠진 단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 세상 삶에서 그런 삶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겪고 그걸 고통을 당해야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살인마가 그렇게 해서 법정에서 몇백 년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형을 못 마치고 무기징역이나 결국 이제 죽겠죠. 죽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거기 보죠. 여기 이제 아이들 동성연애 지지하는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동성연애 하고 지옥 가겠습니다. 이거 젊은 애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동성연애 하고 자기 지옥 간대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 심판을 알고 있는 그들은, 그죠? 이렇게 동성연애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 하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지옥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라 굉장히 엄중하고 또 무서운 우리 사실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겪을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또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